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한 거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찾아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물으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오늘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찾으려는 의도로 온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이 요나의 표적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면서 성경은 왜 그렇게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성경은 왜 이 말씀을 또 기록을 했을까? 물론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 내용과 오늘 16장의 요나의 표적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앞에 12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은 바리새파 서기관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서기관? 그러면 그냥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것이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따로 구분을 했을까?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성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쓰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전해오는 구전율법을 일상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구전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성경 지식이 해박한 서기관을 데려왔다는 것은 율법 지식으로 예수님을 한번 제압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을 따로 구분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바리새인들만 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가장 강성한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그렇다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 그 시대의 대제사장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뭐가 생겨납니까? 성전이 생겨납니다. 성전이 그 시대에 처음으로 완공이 되고 그 성전의 첫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권세와 상징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첫 번째 성전의 첫 번째 부임한 대제사장. 바로 그때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차도크, 의로움, 체데크,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사독, 차도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이 사독인을 말합니다. 사독.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독인. 그래서 사두개인은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종교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매우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굉장히 1% 상위 1%에 해당하는 이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정통성을 지키려면 로마와의 관계가 좋아야 했죠. 줄 건 주고 좀 받을 건 받고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면,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면 기득권 세력에게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했던 거죠. 만약에 내 것을 지키면서 로마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그게 핍박입니다. 핍박. 내 것을 지키면서 기득권 세력에게 내주지 않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의 사두개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로마 시대니까 로마와 타협할 건 타협하고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대신에 우리 종교를 지킨다. 성전을 지킨다. 이거였죠.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다룬 맥스 디몬트의 책의 민족이라는 책에는 사두개인을 가리켜서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성은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였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두개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 사두개인 하면 성전. 사두개인 나왔다. 그러면 성전 나왔다. 이러면 사두개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사두개인들 같으냐고 하면서 자기들의 거룩성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페루심,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 저들과는 분리되었다. 지난 시간에 모세오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성문율법이라고 그랬죠. 사두개인은 이 성문율법을 인정하고 구전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율법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 즉 장로들의 전통을 모세의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전율법에는 미시나, 미드라시, 또 칼라카, 탈무드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적용된 율법, 바리새인들은 적용되고 해석된 율법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실제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해석된 율법이 발달했다는 말은 실제 삶에서 매우 높은 거룩성이나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용이 발달했다, 해석이 발달했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엄청난 교육과 성결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회당, 그리고 안식일, 또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구전율법. 회당이 왜 필요합니까? 교육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회당을 정기적으로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철저해야 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거기에서 뭘 가르칩니까? 구전율법을 가르치죠. 율법.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로마와 타협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들이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타협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들이고 종교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삶으로 철저하게 스며들게 해서 자기들은 온전한 의인으로 살 수 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은 종교적으로는 보수, 정치적으로는 진보. 반대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는 진보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였습니다. 제가 왜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을 꺼내느냐 하면 이들은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힘을 합칠 수가 없는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공동의 적인 예수님 잡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서로 물고 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던 이들이 지금 손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이렇게 연합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앙숙이던 사이가 어떻게 서로 힘을 합할 수가 있을까? 자, 앞에서 사두개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 반면에 바리새인 하면 회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이 거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전에 가셔서 제사용으로 팔려고 내놓은 소, 양, 염소 또 다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상 다 뒤집어 퍼버리고 한마디로 성전 장사를 다 망쳐놨습니다. 이렇게 짭짤한 돈줄을 끊어버리니까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전을 건드린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예수님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번에는 각 지역의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선명하고 이 통렬한 해석보다 더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질투와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뭔가 반박은 하고 싶은데 섣불리 질문했다가는 망신당할까 봐 바리새인들 하지도 못했겠죠.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의 인지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의 권력을 잡는 날에는 이 성전의 그 많은 이권이며 자신들이 누리던 존경,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적이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은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적 보여달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거를 내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기적 말고 하늘의 표적,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 괜히 그냥 맹인 눈뜨게 하고 뭐 그런 거 말고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런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일이 있었죠. 만나가 내렸던 일이랄지 또 여호수아 때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버리는 일이라든지 엘리야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지요.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서 손꼽히는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그 하늘의 표적, 그거 보여달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뭔가 그럴듯한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보여줬다 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 믿으려고 했을까?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온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다고 해도 아유 그게 뭔 표적이냐고 그러면서 그게 뭔 표적이냐 또 다른 핑계를 찾았을 거예요. 어쩌면 하늘의 표적은 보여주지 못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고 믿을 사람은 안 보여줘도 믿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죠.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이 나일강이 이 피로 변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줍니다.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를 보내신 거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모세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술사들 불러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10여 차례의 재앙을 혹독하게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가 믿었다면 홍해 바다까지 쫓아오지는 않았겠지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정말 믿고자 합니다. 믿으려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만지게 하셨죠. 이후에 도마는 누구보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과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표적 보여달라고 온 이들에게 표적은 보여주시지 않고 그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을까? 이들을 향해서.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한 표적은 또 뭘까?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그들이 구한 표적. 자,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비열하다, 천박하다라는 말이에요. 급이 낮다는 거죠. 급이 낮다.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욕망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천박한 마음을 갖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관심이 혹시 다른 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라는 말이 있죠. 어떤 주인이 하인과 함께 이 일을 하고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시커먼 엄청나게 큰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 곰이 갑자기 주인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막 발로 짓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인은 그 밑에 깔려가지고 펄펄 떨면서 하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하인도 곁에서 이제 막 손발이 굳어 있는 거죠. 겁이 나서. 그런데 하인은 자기도 겁이 났지만 이 주인이 이제 눈앞에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곰에게 이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곰의 머리를 탁 내리치더니 이제 들고 있는 농기구로 막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그 농기구 같은 걸로 곰의 몸통을 막 보이는 거 마구마구 막 찌르면서 그렇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하인이.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다가 이 하인이 어떻게 또 간신히 곰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어나더니 다짜고짜 하인한테 욕을 해야 됩니다.
야 이놈아, 넌 머리가 밥통이냐?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주인님 어떻게 목숨을 구해준 저를 욕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쇠갈퀴로 그렇게 찔러대면 곰 가죽 못 쓰잖아. 하인은 목숨 걸고 주인 살려주고도 곰 가죽 상하게 했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던 것은 이들이 구한 표적이 아주 수준 낮고 천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표적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의 포인트는 뭡니까? 사인의 포인트. 미리 보여주는 사인은 이 실체와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실체와 연관성, 미리 보여주는 사인은 닮아 있어야 되는 거죠. 성찬에서 포도주라는 사인이 예수님의 피와 관련이 있고 또 떡이 예수님의 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표적은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과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바로 그 메시아를 보려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바로 그 메시아를 보려고 왔던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관되는 그런 표적을 보러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동의 목적이 뭡니까? 공동의 목적.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를 잡자는 것 아닙니까? 이 공동의 목적.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를 잡자.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과연 우리 밥그릇을 빼앗을 사람인지가 궁금했던 게 아닌가. 이 사람이 과연 우리 밥그릇 빼앗을 사람인지 그게 궁금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게 두려워서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 좀 보여봐. 당신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보냈는지 증명해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유명하던데 사람들 많이 따르던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증명해봐. 그게 궁금했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이렇게 딴 마음을 품고 타락한 거룩을 쫓는 자들에게 대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여전했습니다. 너희들 무슨 표적 보이라고 하는지 내 잘 알겠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 표현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은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는 것밖에,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것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놈들아, 나는 그 일하러 온 거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적은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궁금했던 것은
당신 혹시 우리 것 뺏으려고 마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양 행세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싶은 하늘의 표적, 내가 경험하고 싶은 하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님, 제가 성공할지 말지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살지, 돈을 좀 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지 표적 좀 보여달라니까요. 표적을 봐야 믿을지 안 믿을지 정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도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믿었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믿었느냐? 네 수준이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은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이시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자니 창조의 질서를 때로는 부득이 벗어나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창조 질서를 표적 보이려고 하면 그 자연의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잠시 벗어나야 할 때가 많습니다. 창조 질서를 잠시 벗어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죠. 표적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불가피한 기적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할 때, 또 꼭 반드시 보여줘야 될 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경우에 그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표적만 강조하는 경우에 표적을 부정적으로 보는 대목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내가 보여줄 표적,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십자가야, 십자가라고 했다면 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흔들고 웃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거면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네. 신뢰했습니다 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일어나는 실체를 가리킬 때 쓰는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경험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실체, 그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우리 인류는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경험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미 지난 일. 그러면 이미 지난 일을 뭐라고 합니까? 이미 지난 일. 이제 지난 일.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증명되고 확정이 된 흔적, 확정이 된 표적. 그걸 사도 바울은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은 흔적.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늘이 가물가물하고 허리며 어깨가 쑤시는 것이 비가 올 것 같죠. 그렇게 허리 쑤시는 게 비올 사인이에요. 비올 사인.
그리고 실체는 뭡니까? 실제로 비가 옵니다. 그 사건입니다. 사건. 비가 오죠.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땅에 빗방울 자국이 생겼습니다. 땅에 빗방울 자국이 생겼어요. 또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비온 흔적이에요. 비온 흔적.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표적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흔적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표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표적을 원하는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가진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표적 구하는 신앙생활에서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좀 자연의 역사가 희한하게 변하고 내 기도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미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내게 남기신 흔적에 집중하고 반응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졌을 때 느꼈던 벅찬 감동.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실 수 있을까? 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그때 감격, 그것과 같은 그런 하늘의 표적을 경험했을 때와 동일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게 남기신 주님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도연님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마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사랑하는 여러분, 타다 남은 연탄재 보신 적 있습니까? 검은색과 흰색이 얼룩져서 이거 다시 쓰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찝찝하죠. 우리 신앙의 삶이 마치 타다 남은 연탄재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이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신앙으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한 표적처럼 이건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반쯤 걸쳐져 있는 신앙.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이 섞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경험하고 싶은 하늘의 표적.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죄로 인해 검게 찌든 너의 영혼을 위해서 활활 타버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활활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게 남기신 보혈의 흔적에 경탄하면 세상에 주님께서 내 삶에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남기셨구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발견하며 마치 표적을 보았을 때 놀라는 것처럼 동일한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감격하며 또 거기에 기꺼이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큰 적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삶을 통해서 바로 이제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표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표적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그렇게 갖고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그 표적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내가 하늘의 표적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보혈의 흔적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탕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표적을 구했던 내 검은 마음을 돌아보고 아낌없이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헌신과 충성과 순종의 삶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적 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매일 경탄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